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는 제목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어제 PTA 본문을 보면 에서가 극대노를 합니다. 근데 대노할 자격이 있을까요? 집안의 모든 일에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자기가 나가서 사냥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는 동생을 꾸짖거나 혼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 라는 자만 속에 살아가다 정작, 물론 야곱이 속임수를 썼지만 아버지가 동생을 장자로 축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에 에서는 화를 냅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건 누굽니까? 에서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따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죠? 당연히 혈통으로 태어나서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에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에서에게는 가족에 대한 그 애정과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사실 장자로서 태어났지만 장자로서의 자격이 있었는데, 자질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걸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안고 정말 교만한 행동이었죠.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어. 그러고 있다 막상 그 일이 벌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모습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냐? 대부분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교만에서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설마 그 날이 오겠어? 설마 그렇게 하겠어? 특별히 신앙인들도 죄의 유혹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설마 내가 그러겠어? 라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린다든지, 그런 삶의 모습들을 얼마나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러겠어? 참 안타까운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결국 아버지 축복을 못 받게 돼요. 오늘 말씀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한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곱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형들을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축복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이게 됐다. 감정의 문제가 된 것이죠. 사실은 그 축복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야곱만 축복하신다고 해서 에서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노합니다. 감정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저께 인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쐈어요. 대한민국에서 총으로 누구를 쏜다는 게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닌데, 어떻게 계획했고 언제부터 무슨 의도로 그걸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사제총,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이렇게 팔고 있는 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총을 조립하는 것을 본 이후에 총알을 사서 자신의 생일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일날 아들이 생일 파티를 해주겠다고 아들 집으로 아버지를 불렀는데 거기까지 그 총을 차에 실어서 가지고 다니고요. 이유는 짧게 가정불화라고 나오고, 당연히 가정불화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 생일을 축하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었는데 아들을 쏴버렸어요. 며느리 너무 놀라서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피신했고, 이제 손주를 데리고 피신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총을 맞은 채 출혈로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날 그 뉴스 영상을 보고 막 경찰 특공대도 출동하고, 이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래, 이건 죽을 생각으로 간 겁니다. 내 집에 폭탄을 설치. 실제로 특공대가 가니까 집에 폭탄이 설치돼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사느냐? 쌍문동에 사셨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그런데 사실 궁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갈등이 있었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자기가 물리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그 오랜 시간 준비한 것이겠죠.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 미움으로 인해서 누군가 가족을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가족을 향한 사람보다 내 물질이 우선이 될 때, 내 권리가 우선이 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에서도 동생이 설령 그렇다 한들 잠시는 분을 품을지 모르겠지만 죽여야겠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그가 가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리라는 이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 거죠. 그러니 리브가의 기계까지 들여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풀려한다. 이때부터 리브가는 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하여 들은 야곱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형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가 사냥에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도 강하고 뭔가 죽이는 데 탁월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저것이 그냥 말로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분노라는 게 한번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분노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떠들지 않아야 되는 곳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는 이 일에 이제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시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는 또 지혜를 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리브가가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어요. 한 번 거짓말을 했고 한 번 그 궤도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의 방법과 멀어지고 물론 아들을 살려야겠다라는 간절한 생각은 나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몇 날을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몇 날이 20년이 되는 거죠. 20년을 또 삼촌의 집에서 눈치를 보면 눈칫밥을 먹게 되죠. 물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곳에서 또 결혼을 하게 됐고 12명의 아들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3명의 자녀 디나까지 하면 이 수많은 자녀를 낳게 되고 또 삼촌을 속이기는 했지만 좋은 짐승들을 얻게 되는 부를 또 축적하게 되죠. 그런데 시작부터 그게 정해졌던 일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어머니의 그 지혜로 인해 형에게 죽임당하는 걸 피하게 되지만 그는 20년을 떠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냐.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거죠. 만약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왜 아들 둘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실제로 생명을 잃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 피해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당연히 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고 더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도 첫째가 쌍둥이였던 아들들이 싸워서 서로를 죽였다는 사실이 어머니 마음에 그 첫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있어요. 근데 어머니인지를 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얘가 화를 품어도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또 금방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상속에 대한 문제이자 권리에 대한 문제이고 또 자존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에서는 쉽게 용서하지 못했죠. 맨날 며칠. 사실 나중에 둘이 재회할 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레아의 아들들을 앞장서 세우고 라헬의 아들들을 앞장서 세우고 라헬 자기 요셉 베냐민 뒤에 해가지고 아들 정말 못됐어요. 네. 다른 아들들이 죽을 사이에 도망가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형을 맞으러 가는데 그때 보면 에서가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용병들을 데리고 나와요. 군사를 한 무리를 데리고 나와요. 동생을 만약 환영하러 나왔다고 한다면 누구만 나오면 됩니까? 에서 혹 그곳의 치안이 불안하더라도 용사, 자기 중에 믿을 만한 부하 한 10명 정도 데리고 나오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에서도 출발할 때 에서는 이놈이 돌아와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런데 동생을 만나러 가는 사이에 그 세월도 있었고 하나님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죠. 물론 성경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상황을 보면 결국 환영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서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 그래서 리브가가 먼저 남편 이삭을 찾아가서 이 야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권면하기를 부탁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미 장자의 축복은 다 받았는데 리브가가 꾀를 냅니다.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야곱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그렇죠. 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블레셋 지파의 해쪽 속의 딸 둘을 데리고 와서 부인을 삼았지 않습니까? 여기 지짐이 나오는 거. 내가 그들로 인해 그 우상을 섬기고 순종하지 않는 며느리들로 인해 내 마음이 정말 내 삶이 싫어질 정도로 힘들어졌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로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 그러면서 오늘 야곱을 자기 삼촌 집에 보내는 것, 자기 오빠의 집에 보내는 것, 그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자녀를 장가보내기 위해서 그로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삭에게 말했고, 아마 이삭이 이제 보니까 정말 뭐 기력이 쇠한 건지 아니면 치매처럼 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그냥 누가 말하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행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리브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삭에게 다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의 지혜로 야곱이 생명을 보존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일로 인해서 20년간 자신의 집을 떠나게 돼요. 즉 그 거짓말에 대한 결과도 책임져야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거짓말이 시작되니까 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일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요. 리브가도 그렇게 보낸 데 한 1, 2년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지가 않았죠. 무려 20년. 그 야곱은 또 어땠을까요? 삼촌의 집에서 매해 한결같이 매일매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욕심 혹은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 그 결과도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책임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뺏긴 에서가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됩니까? 아버지를 국갈대가 그 즉 아버지가 더 이상 일에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하였으니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첫째들은 왜 이렇게 감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인도 그랬고 오늘 에서도 그렇습니다. 2번,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계획을 알게 된 리브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3번, 연거무선. 리브가는 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하란에 사는 라반에게로 피신시킵니까? 에서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정 식구들이기 때문에 리브가의 편을 들어줄 거다 생각했습니다. 만일 설령 에서가 무리를 이끌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곳까지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그럼 라반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여동생의 부탁을 받고 온 조카를 지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쫓아가서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또 피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같은 집안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가 형제 사이의 원한과 야곱의 타지 생활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느리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셨다고 한다면 분명 그렇게 판단하실 것인데 판단하셨다고 한다면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다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는 것처럼 리브가와 야곱의 미성숙한 혹은 좀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섣부른 결정을 한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짓말은 그래서 거짓말을 낳게 되죠.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에 내 뜻과 계획을 이루기에 불의와 타협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뜻을 선한 방법으로 행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사실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매번 직면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친구들 만나게 되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다 같이 자랐고
또 굉장히 열심히 또 직분자로 교회 활동하고 있지만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회사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분리하는 거죠. 또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자기가 또 교회에서의 모습을 분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지금 몇 번을 만나 점심 먹는데 1시간 내내 돈 어떻게 불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듣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뭐 목사님은 그렇죠. 뭐 주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부동산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 말 듣다가 다들 열심히 사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전환시키고 싶었어요. 정말 뭐 나는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능력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사명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뭐 먹고 사는 것으로 힘들었다는 얘기가 없으니 나는 그래도 자녀들한테 뭐 아니 자녀들한테 왜 미안해요.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이다. 내가 그랬듯이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파트를 남겨준들 걔네가 어떻게 얘가 지혜롭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부를 남겨둬도 손 안에 담아두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그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훈계 아닌 훈계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웃으면서 목사는 목사인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내 뜻을 그냥 좀 근데 제가 뭐 친구들 정죄했다든지 아니면 뭐 훈계하고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였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과 일들을 할 때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정치하시는 목사님 밑에 있어봤는데 교단 안에 선거도 총회장 선거도 똑같습니다. 세상에는 다를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내 편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 편을 만들기 위한 방법도 이게 썩 정직하지는 않습니다. 선물을 보내거나 봉투를 전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보면서 참 불편하다.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그 선거에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네.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한 얘기로 좀 나누기 원하는데 그게 마음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든 거였어요. 비슷한 시기에 총회 정치를 하고 싶었던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만류했어요. 그리고 만약 하시더라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진흙탕에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면서 강건하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게 뭔가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유 세상이 그런가요? 실제 아유 너무 세상 물정 모르시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세상 물정을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만 잘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 낙관적이고 세상 물정 정말 모르는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세상 물정을 잘 알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너무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빠르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보다 빠르지 않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머리가 너무나 좋고 경험이 너무나 많으니까 탁탁탁탁탁탁 방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신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이것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행착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선한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덕 신뢰하면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와 유혹과 판단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 내 마음에 먼저 주님께 나아가 아뢰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강력하시고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동행하심을 기대하오. 내 생각보다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